슬라브코 마르바르치 신부님에 관해서 들은 분들은 메주고리를 아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의 아들로서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해오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열심히 슬라브코 신부님께서 성모님을 사랑하셨고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메주고리의 본당을 위해서 모든 삶을 불사르신 분이시고 그분은 세상 곳곳을 다니시면서 성모님의 화해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다양한 언어를 알고 계셨고 사람들과 쉽게 소통을 하셨으며 교육적인 면에서도 그러셨습니다. 단순하고 순수하셨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과 함께 할 줄 아시는 분이었으며 끊임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겸손하셨고 부지런하셨고 사랑과 신심을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많은 기도를 하셨고 단식하신 분이셨고 정말 아기다운 사랑으로 성모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마음 핵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을 성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하셨습니다. 평화의 모호를 통해서였습니다. 2000년 11월 24일 오후 3시 30분 십자가 기도를 하신 뒤에 늘 십자가 기도를 크리자바산에서 매주 금요일이 되면 인도하셨는데 모든 기도가 끝난 뒤에 신부님께서는 신자들을 내려보내시고 거기에 있는 돌 위에 이렇게 앉으시고 그리고 땅바닥에 드러누우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밀로나 본 합스부르크 자매님, 공주님이죠. 이분이 슬라브코 신부님에 관한 증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의 통역으로서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 등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bili su ustrajni. Neumorno su dolazili u Međugorje. 작고 먼 나라에서 도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항거하신 분입니다. 그분들은 끊임없이 메주거리를 찾아옵니다. 메주거리를 찾아오고 집으로 돌아가서 무엇인가 성모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기도회를 조직하는 데 굉장히 활동적이었습니다. 또 끊임없이 메주거리에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방문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께 서한을 보내곤 했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께서는 이런 당신의 여행에 대해서 일기를 쓰곤 하셨습니다. 홍콩, 마카오, 타이완입니다. 슬라브코 신부님의 다이어리는 1994년 3월 뉴스레터에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홍콩을 방문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교구장의 허가가 필요해서 그 지역 교구장께서 슬라브코 신부님께서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팩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주교님들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슬라브코 신부님께서 방문해도 된다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교님들도 참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중에서 발현 증인 중에 한 명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1월 15일 저는 밀로나 본 합스부르크로 처음으로 동양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밀로나 합스부르크는 자신의 여행을 슬라브코 신부님과 함께 했던 홍콩, 마카오, 타이완에 관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콩, 마카오, 타이완을 방문했었던 기억입니다. 슬라브코 신부님은 24년 전에 그곳을 방문하셨습니다. 매번 어떤 곳을 갔을 때마다 신부님께서 가셨던 것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셔야 할지 늘 생각하던 분이었습니다. 메주거리에서 누가 가야 할까? 그래서 메주거리에서 누군가가 찾아오기를 바랬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오지 못했을 때 혹은 프란치스칸 중에 누군가 가지 못할 때 슬라브코 신부님께서 가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슬라브코 신부님의 통역으로 늘 동반하곤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슬라브코 신부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대화와 모든 질의응답을 통역하곤 했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께서 가신 곳이라면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메주거리에서 발현도 중 메주거리에 연결된 그 발현도 중에 발현도 함께 참여하곤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메주거리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그 시간에는 항상 신부님께서도 어디에 계시든 그 시간을 꼭 기억하고 기도하셨습니다. 홍콩, 마카오, 타이완에서 타이완의 성당 혹은 수도원 혹은 그 외 여러 곳곳에 사람들이 메주거리에 가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늘 거기서 말씀을 하셨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한 적은 없습니다.
무엇인가 30분 정도 무엇인가를 보았고 혹은 어떤 장소를 방문하기는 했지만 사제로서 어디 관광을 하진 않았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은 100% 사제였고 100% 평화의 사도였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사목적이셨습니다. 항상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계셨습니다. 저희가 중국 신자들과 함께 할 때 신부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깊이 있는 신앙을 지니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심오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몰라서 잘 모르지만 정말 열심한 신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더욱 그들과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다 문서화하셨고 모든 것을 기록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기록은 메주거리의 역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매우 중요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이 여기에 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곳에 항상 있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신자들이 찾아옵니다. 그 신자들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외부에서 무엇을 느끼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왜 메주거리를 방문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신자들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부님의 통역으로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신부님은 굉장히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가끔은 피곤하고 지치곤 했습니다. 정말 지쳐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죽음 상태였지만 그래도 신부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약간 잠을 자고 또 강연을 하시고 그때마다 저는 통역했고 저는 항상 통역했고 그분은 항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통역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동반했고 수도자들을 동반했고 또 계속 일을 했고 늘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또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하셨습니다. 주교님들이나 신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문서화하셨을 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한 그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자, 무엇인가를 가서 보자, 무엇인가 구경하자 그런 말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타자마자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분은 어디를 가나 사제였습니다. 어디에서나 사제로 행동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제로 살아간다는 것. 그분은 사제로서 최고의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 어떤 곳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장씨께서는 100% 사제로서 생활하셨고 활동하셨습니다. 선물을 받으시면 즉시 사람들에게 다 나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슬라브코 신부님이십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호주 등등 어디를 가든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100% 사제로 사셨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과 함께 생활했던 모든 것들 그것은 늘 미팅이었습니다. 대화였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도와줬고 형제였습니다. 교황성화께서 대화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형제자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슬라브코 신부님은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형제를 신천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자주 교황성화에 관해서 들을 때마다 교황성화가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슬라브코 신부님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모님의 학교입니다. 정말 저는 100% 프란치스칸이었던 이분, 100% 사제였던 프란치스칸, 100% 헤르체고비나 사람 사제였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의 마음은 매우 컸습니다. 신부님의 일기, 홍콩에 관한 일기에서 슬라브코 신부님께서는 굉장히 놀랍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중국의 문화를 너무 놀라워하셨습니다. 우리 서양 사람들은 도저히 절대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우 정말 나약하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느님의 자비를 느꼈다고 신부님은 일기에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신부님의 개인사는 매우 단순합니다. 이 지상에서 사셨고 충만하게 사셨고 단순하게 사셨고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지상에 있는지 아셨습니다. 큰 비천함이 있다는 것. 그분께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복되신 동정마리아가 오신 것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비천함을 보셨습니다. 우리들의 어려움을 보셨고 모든 전쟁과 파괴를 보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경고하고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중국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평화의 사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성당의 지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은 한 여인을 그렸습니다. 이것이 평화라고 했습니다.
落嚟呢，我哋會聽到兩個 Anthony 嘅分享。首先第一個係 Anthony Chan 陳慶雄先生。 이어서 두 체험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의 안토니오 형제인데 안토니오 찬과 안토니 만입니다. 메주거리 순례를 갔을 때 안토니오 찬은 성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쇄신할 수 있었고 예수님과 주님과의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자주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조회를 전 세계 곳곳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안토니만은 토론토에 살고 있고 2004년에 처음으로 메주거리에 순례를 하셨습니다. 메주거리가 어떻게 이렇게 스페셜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팬데믹 코비드 기간에 이 메주거리에 순례를 할 수 있었는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我俾默主哥耶聖母嘅回應係去學媽媽吩咐嘅就做啦。 因為默主哥耶聖母俾咗我太多恩。 성모님의 부르심에 대한 제 대답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성모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은총을 주셨고 예수님을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메주거리를 방문한 것은 2001년이었습니다. 오랜 여행 끝에 드디어 메주거리에 참여했고 거기에서 많은 사제들이 공동 집전하는 미사에 참여했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 다양한 나라 순례자들이 함께하는 미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사였습니다. 단지 그 미사 한 대였습니다. 저는 이미 어릴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많은 수많은 미사에 참여했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이런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미사 중에 한 대의 미사였습니다. 하지만 미사에 참여한다는 것, 미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5개의 자갈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메주거리에서의 미사는 저에게 있어서 성모님과 함께하는 미사였습니다. 성체 기도가 봉헌될 때 저는 울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시모님께서 미사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이라고 기도하실 때 저는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즉 성체성사를 세워주신 바로 그날 밤 예수님은 배반당하셨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죄를 지었고 예수님을 능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저를 사랑하셨고 당신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수님의 기도, 제 앞에서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느꼈습니다. 이는 내 몸,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한 희생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저를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자주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타협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그 열려있는 사랑 앞에 저는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저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 예수님의 기도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매번 미사에 참여할 때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어떤 성당, 어떤 장소인지 상관없이 사제가 성변화 기도를 할 때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 미사 성제를 세워주시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가슴에 제 머리를 기대고 그분의 심장에 사랑의 박동수를 세어가면서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 피해자는 새로운 계약을 맺는 피해자니니 너와 많은 이들의 죄를 위해 흘릴 피다. 저는 메주거리 성모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많은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지만 성모님은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알려주십니다. 성모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체를 받아 모신 뒤에 우리는 최소한 10분 혹은 가능하다면 20분 정도 무릎을 꿇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엄마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저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나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미사가 끝난 뒤에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즉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성당은 텅 비어버리죠. 성당이 완전히 텅 비어버립니다. 저는 성당에 혼자 남아서 기도해야 할 이유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무감각했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그 말씀, 예수님을 향한 그 시간을 들어야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저는 빈 성당에서 혼자서 왜 시간을 소비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걸 해야 돼. 나는 바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2년 뒤에 메주고리에 다시 순례를 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거룩한 미사 중에 사람들이 성당 안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당 안에 남아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메시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성당의 안에서 성체를 받아 모신 뒤에 성당에 남아서 기도해야 할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물론 그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했습니다. 저는 유년 시절부터 성체를 받아 모시면 하느님의 축복을 찾았습니다. 청했습니다. 혹은 몇몇 감사의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혹은 1분, 2분 정도 말입니다. 3분 이상은 넘지 않았습니다. 미사 뒤에 제가 성체를 모셨다는 것을 완벽하게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일주일도 못 갔습니다. 만약에 10분 동안 제가 침묵 속에서 기도한다면 무슨 기도를 해야 좋을지 모르고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모님께 청했습니다. 왜 제가 10분, 20분 성당 안에서 침묵 중에 기도해야 하느냐고 기도하며 물었을 때 유년 시절의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신뢰합니다. 제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갔을 때 그 친구를 자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 친구가 먼 곳에서 저를 방문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우 기뻤지만 저는 많은 일이 있어서 그 친구에게 미안해. 우리 집에 와. 3분 정도만 와. 나 일이 굉장히 많거든. 3분 뒤에 돌아가 줬으면 좋겠어. 저의 가장 친한 친구를 제가 이렇게 대하면 그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그런데 친구에게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성체를 영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순간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 파우스티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과 일치하고 싶다. 그들이 성체를 영했을 때 성체의 형상으로 나는 그들과 함께 있다. 성체의 형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모든 형태의 은총을 주고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나를 혼자 버려두는구나. 그들은 너무나 자신들의 일에 바쁘다. 유감스럽구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과거에 성체를 영하고 난 뒤에 3분 이상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었습니다. 제 일에만 집중했었습니다. 제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과거 성체를 영하고 나서 당신에게 3분 이상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 영혼은 당신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매우 슬퍼하셨지요. 하지만 오늘부터 제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절대 슬프게 하지 않을게요. 성체를 영한 뒤에 절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게요. 라고 약속드렸습니다.
我當日喺默主哥耶教堂， 그것은 어느 날인가 메주고리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성모님이 제 앞에 계셨고 제가 예수님께 드리던 그 약속을 성모님께서 듣고 계셨습니다. 작은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힘이 너무 나약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앞으로 성체를 영한 뒤에 즉시 성당을 나가버린다면 나도 그 사람들을 쫓아서 나가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모님께 기도했습니다. 힘을 주십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약속을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 청했습니다. 그리고 성체를 영한 뒤에 저는 항상 10분 이상을 예수님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청하기 위한 1분, 2분이 아닙니다. 저의 지향은 그저 주님과 머물고 싶다는 지향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그냥 머물고 싶다는 것입니다. 先至係真正心對心對住主嘅時候，去陪伴呢一位渴望親自與人力結合。 주님과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그분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총을 가져다 주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은총을 주고 싶어하는 성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분을 혼자 내버려 둡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제 영혼이 처음에는 사랑할 줄 몰랐던 그 영혼을 주님은 사랑하고자 하십니다. 실제로 저는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의 영혼의 사랑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저의 사랑이 그렇게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제 영혼은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늘 그분을 생각했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 생각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에 푹 빠져 있으면서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분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내서 성체조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시간을 예수님 곁에 머물러야 한다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저는 굉장히 바쁜 사람이지만 성체를 영한 뒤에 10분 이상을 머물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간에 한 번 정도는 성체조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더 머뭅니다. 그렇게 하니까 거룩한 미사의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슬퍼하십니다. 우리들의 어머니 마리아도 슬퍼하십니다.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곳 메주거리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저에게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랑은 여전히 작고 작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 체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해서 그들도 그 큰 사랑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안토니맨 여주의 토론토 喺2004年之前呢，我完全未聽過民主國呢一笪地方嘅。 저는 안토니오 멜입니다. 토론토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메주거리에 관해서는 2004년에 들었습니다. 저희 본당 신부님과 처음으로 메주거리에 갔을 때 비로소 들었습니다. 조금씩 저는 메주거리에 관해서 알 수 있었고 메주거리 순례 중에 편안함과 평화를 느꼈습니다. 꼭 집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론토로 돌아왔을 때 본당 신자들이 저에게 이런 순례, 매년 이런 순례를 조직한다고 했습니다. 성모님의 도움으로 저희 순례는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15년 전부터 메주거리 순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메주거리 모든 순례 단체들이 저를 더욱 성모님께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조그맣고 아주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그런 것들이 저를 성모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소에 따뜻한 물이 없을 때 혹은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든 순례자들 그분들을 모시고 가는 것,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아주 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이런 모든 것이 저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룹의 기도, 순례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순례를 하기 6개월 전부터 준비 기도를 합니다. 집에서 매일 성서를 읽고 준비를 합니다. 기도의 힘을 통해서 저희들의 순례 단체가 조직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저희 순례 단체에는 힘이 생기고 훨씬 더 화합하고 일치하는 순례단이 됩니다. 순례를 끝내고 토론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즉 첫 순례를 하고 돌아와서 저는 날마다 아침 새벽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일상의 프로그램 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아침 새벽 미사를 가기 전에 묵주기도를 하고 또 미사가 끝난 뒤에 또 가족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봉헌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굉장히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신경질적이고 스트레스가 잔뜩 쌓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모님께 이런 모든 것들을 봉헌하면서 어린아이 아들처럼 모든 것을 봉헌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저는 묵주기도를 봉헌했고 그 묵주기도가 저를 편안하게 하면서 이런 모든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본당의 그 어떤 일이라도 다 수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팬데믹 기간 내내 저는 본당의 모든 의자들을 소독하는 일을 기꺼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당 주변 소독하는 것도 기꺼이 했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장소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사라졌고 저의 교만도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제 마음은 침착해졌고 굉장히 편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팬데믹 때문에 모든 성당의 문을 닫았습니다. 어느 날인가 알프레드가 저에게 온라인 기도회를 조직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온라인 기도회를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매주 줌을 통해서 기도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즉 이 팬데믹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과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기도회 지도사제는 인도에 계시는 신부님께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성경을 읽어주시고 강론을 해주십니다. 이 참여하는 친구들 중에는 카나다, 미국, 홍콩 등지에서 참여합니다. 물론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가 있어서 서로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시간에 모여서 아주 기쁘게 이 줌 미팅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회 숫자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이 줌 기도회에 당신의 아들, 딸들을 초대해 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들의 인생은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계획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은 메주거리 5개의 자갈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순수하게 살아가면서 성모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항구하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토론토에 살지만 메주거리에 사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저의 메주거리의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사람들에게 메주거리를 방문하라고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꼭 메주거리를 방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저희들의 메주거리 웹사이트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各位嘅 website 俾佢哋，一切咁簡單咁平凡，我大家都知道我係一個唔識講嘢嘅人，今次能夠同大家分享係好多謝聖母係幫助。 이렇게 모든 것은 질서정연하고 단순합니다. 제가 제대로 표현을 잘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체험을 말씀을 부족하지만 드린 것은 성모님의 인도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메주거리에 찾아오는 분들은 메주거리 성가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메주거리에 오시지 않았던 분들도 메주거리 성가를 들은 기회가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CD나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鄭家富先生。 또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도 CD를 통해서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메주거리의 이런 노래, 영적인 노래들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에밀리 참, 메리 핑의 노래들입니다. 에밀리 체험을 들은 뒤에 또 안드레 챙 변호사입니다. 홍콩 헌법위원회 전 위원이셨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유명한 라디오 진행자들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한데 이 두 분의 체험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주거리 순례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삶의 첫 자리에 계시며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체험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첸입니다. 첸 메이핑입니다. 저는 메주거리 3번 다녀왔습니다. 2012년에 처음 갔었고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순례에서 그 순례가 저를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 기도의 삶, 일상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는 사실 팝송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팝송을 너무너무 좋아했었거든요. 하늘과 땅. 그런데 이제 메주거리의 노래를 좋아하기 팝, 하늘, 땅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 이런 팝송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메주거리를 방문하고 나서 제 어떤 음악의 성향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성모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에 관한 컨텍스트가 있는 성가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메주거리의 첫 번째 방문이 저를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모든 CD를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가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가들이 성모님께 저를 가까이 다가가게 했고 이 순례가 저의 성격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신경질적이고 굉장히 긴장감 속에 살았고 저희들의 경제적인 것들 혹은 집안을 정리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신경질적인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메주거리 순례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부드러운 가정주부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가가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늘 겸손하고 항구하고 훨씬 더 타인들을 생각하고 도와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집에서 굉장히 화가 나서 화를 내려고 할 때마다 저희 남편은 잠깐만 성모송해 화날 때마다 성모송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모님께서는 늘 연민을 가지고 계시고 인내하시고 항구하십니다. 또 제 아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성모님을 모두 홍콩에 데리고 왔는데 이거는 무슨 유물이나 전시하는 게 아니잖아. 성모님을 닮기 위해서 이런 모든 선물들을 가져왔잖아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모님은 항상 손을 합장하고 기도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제 아들도 바뀌었습니다. 제 아들이 굉장히 순종하고요. 얼굴 모습까지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 아들이 이런 말을 해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성모님을 집에 모셨더니 성모님을 기억하면서 제 아들이 그런 말을 했거든. 성모상 거기서 사온 거 이거 장식하려고 가져온 거 아니잖아. 성모님을 배우려고 했잖아. 그 말 충격받았고 정말 아들에게 고맙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참아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가정으로서 기도하자.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저희들의 나약함을 봉헌했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생활이 그렇게 되니까 더 일치하고 화합했습니다. 2013년 저는 다시 메주거리에 돌아갔습니다. 꼭 친정집에 간 것 같았습니다. 성모님, 제가 다시 왔군요. 당신께 돌아왔어요. 당신과 함께 머물고 싶어요. 이 순례 기간 동안 저는 더욱 예수님과 마리아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제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특히 임신한 아이들, 태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혹은 낙태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 기도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는 성모님께 그렇게 낙태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박해받고 혹은 길을 잃고 버려지고 죽어서 태어나는 아이들, 혹은 납치되는 아이들,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청합니다. 자연재해 때문에 희생당하는 아이들, 혹은 엄마의 태 속에서 살해당하는 아이들 등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부지런히 이런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성모님의 메시지, 즉 낙태를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 낙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모든 우리들의 생명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아주 강렬한 메주거리에서 저에게 알려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느낍니다.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여러분들에게 평화와 선을 빕니다. 그리고 저는 임신한 임산부들을 만날 때마다 하느님의 축복을 빕니다. 태아에게 하느님의 선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이것이 저의 제모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just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스톡홈 헌법위원회 전 위원이었던 안드레아 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카프입니다. 본명은 안드레아입니다. 체카인 신부님께서 저희 세례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한다고 이런 본명을 지어주셨는데 안드레아 사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죠. 아마도 어쩌면 제가 계속 이렇게 말을 많이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제 스스로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쩌면 저는 잘난 척하려고 하는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면서 제가 중요한 사람인 척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도 소홀했고 아내에게도 소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메주거리 성모님과 메주거리 십자가가 제 자신과 저의 가족을 살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저는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부으면서 변호사 일을 했고 많은 일을 했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저의 허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즉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은 제 아내가 혼자라는 것, 아내가 해왔던 그 모든 희생을 제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가족을 위해서 했었던 그 희생조차도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완전히 장님이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제 아내가 모든 가족이 메주거리에 가면 좋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저와 제 두 딸입니다. 처음에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아내가 제가 가지 않으면 딸들이랑 간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매일상 속에서 저의 프로그램이 있었고 아내를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 속에 살았습니다. 제 아이들을 생각하면 제 아이들이야말로 저에게 정말 가장 중요했습니다. 제 아내보다도 딸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가정에서 제 가정의 일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서로 상호 도와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상호 책임도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메주거리 가기로 했고 메주거리 도착했을 때 아주 놀라운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메주거리 도착해서 비로소 제가 카톨릭 신자라는 것, 제 본명이 안드레아라는 것, 제가 카톨릭 신자, 그리스도 신자,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 제가 신자라는 것, 그리고 저의 아내가 있다는 것, 카톨릭 신자 능력이 있고 예의 바른 하느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신자인데 제가 이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메주거리에서 놀라웠던 것은 메주거리의 성체 조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야외제대에 설치되었던 엄청나게 큰 성광을 보았고 감미로운 성가와 감미로운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저를 하느님께로 이끌어갔습니다. 저는 아주 거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조금씩 하느님께 다가갔습니다. 메주거리 성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간 성모님, 우리들의 어머니께서는 제 마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성모님은 저와 함께 저의 기쁨과 염려를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족들을 훨씬 더 잘 보살피고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시켜 주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나 결혼의 위기 속에서도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주거리를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메주거리를 어느 날인가는 꼭 방문해 보십시오. 물론 지금 이 팬데믹은 분명히 사라질 것입니다. 또 이미 메주거리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다면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더 노력하도록 합시다. 우리들의 어머니, 메주거리에서 발현하시는 우리들의 어머니의 메시지입니다. 메주거리 성모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들 각자를 위해서 세상 곳곳에서 침묵 속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둥입니다. 또
마귀의 모든 활동을 파괴할 수 있는 원칙이 됩니다. 마귀들은요, 한 가정을 파괴하고 나면 또 다른 가정을 파괴하는 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들의 가정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다름 아닌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하고 관대해야 합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죄의 근본은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심과 거만함을 버리고 진실되게 성모님께 전거합시다. 메주거리의 성모님께 이장을 부탁드리면서 진지하게 성모님의 전거를 청합시다.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고통을 당신의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안드레아 청 형제 있습니다. 굳건하신 분, 좋으신 안드레아 형제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안드레아 청처럼 메주고리에를 방문하셨습니다. 저희는 프란치스칸 주교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주교님께서 메주고리에서 하신 경험, 기도의 경험을 청했습니다.